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바라보고 일어나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아이와 같은 가축대들이 날로 번성을 하게 되자 이제는 양들에게 먹일 목초와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이와 같은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골육지친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 이 넓은 땅에 우리가 나누어 살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 것이고 내가 좌편을 선택하면 내가 우편을 택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아이와 같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야 욕심이 많은 롯은 체면도 인정도 의리도 다 버린 채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메마르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헤브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임을 아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땅 한 평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광활한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육체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땅을 먼저 조카인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먼 훗날에는 헤브론이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될 터이니 그 아름다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는데 비옥하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해버렸고 그리고 메마르고 살기 어려웠던 헤브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비록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기름지고 아름다운 아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차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물의 상손의 숯불을 차지했던 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땅이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보면 너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높은 산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괴의 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파괴의 돔인 이 아이성을 등에 지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바라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베델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베델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내려가서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현재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밖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먼 훗날 축복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보는 육신의 눈만 가릴 것이 아니라 현실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개척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기 터인데 누구를 후계자를 세울까? 아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궁리하다가 하루는 3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너희들이 그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증거로 가지고 갈까 찾다가 흰눈 덮인 아이와 같은 눈 사이에 피어있는 고산식물의 꽃을 따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산꼭대기 바위틈에 끼어있는 이끼를 아이와 또한 따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아이와 제 형들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주장 앞에 선 3 아들이 각기 자기들이 가져온 증거물을 내어놓으면서 싱글벙글합니다. 우선 큰아들이 고산식물의 꽃을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그곳에 내가 올라가서 이 꽃을 따왔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이와 집단 아버지 앞에 그 꽃을 내밀었고, 둘째 아들도 이끼를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그곳에 올라갔더니 올라갔더니 이 이끼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3번째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물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맑은 시내가 흐르며 푸른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산을 넘어 그곳으로 간다면은 여기서보다 훨씬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인정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아이와 집단 지명을 하고 마침내 그 아들이 주장이 되어서 자기 부족들을 이끌고 그 산을 넘어 비옥한 땅에 가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현실로 만족하지 말고 눈을 열어 먼 장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멀 장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집단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는 과거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과거 회상주의자들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현실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지향주의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의 길을 부지런히 가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과감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애와 집단 가질 수 있는 자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갭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지금 기름진 땅을 너에게 양보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 그 땅은 멸망할 땅이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비록 메마르고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숲이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현재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먼 장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하실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서남북을 바라본 다음에는 일어나라고 여기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먼 장래를 바라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현실을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한 그러나 여러분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든지 또한 아니면 실패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아이와 같은 과거의 미련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또한 꼼짝 달싹하지 않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지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한번 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다음 경기에도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로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선거전에서 7번이나 낙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아이와 졌단 일었을 용기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은 다시 일어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11만 번이나 실패한 끝에 전구를 발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번도 아니고 여러분 11만 번이나 실패한 끝에 다시 일어나서 그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큐리 부인도 400번의 지루한 실험을 통해서 나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설계를 해 놓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와 함께 기억할 것은 산은 하룻밤 사이에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단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고 폭풍우가 지나면 맑은 해가 비치듯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방긋이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마네킹을 여러분 가게 앞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 몸이 하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머리 하얀 그 다음에 옷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그가 또 방긋 웃으면서 서 있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하나님의 성의 집사로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부채를 안고 그는 파산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달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여금 신령한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파산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무슨 음성을 들려주느냐? 칠면조와 닭을 죽여서 팔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그는 아이와 집안 칠면조와 닭을 죽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체인점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온 미국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까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이 체인점이 퍼지게 되었는데 이 체인점이 무슨 체인점이에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인 샌더스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면 우리도 여러분 이 샌더스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옥한 땅을 노대게 양보한 아브라함 어찌 보면은 허탈하고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불리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불황이 계속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복잡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이 나오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소세지가 있어요. 미러시 존스의 소세지. 유명한 소세지입니다. 이 소세지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난 나이가 먹어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미러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는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소세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얘야, 네 주변의 땅이 다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아니냐? 거기에다 옥수수를 심어라. 그리고 그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돼지를 먹어라. 그리고 그 돼지가 다 자라기 전에 아주 어린 돼지를 잡아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 팔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너희들의 짐이 될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비전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랬더니 온 식구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그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돼지를 먹이고 돼지가 다 타라기 전에 어린 돼지를 잡아 소세지를 만들어 팔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동네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체인을 두는 놀라운 아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난 다음에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난 다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말만 앞세울 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만 믿는다고 할 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지금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삶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말은 있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사는 이미 영생 얻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하게 대답이 무엇입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비유에서도 주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는 말 무엇입니까? 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종과 행으로 행동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다시 말하는 헤브론의 메마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고 주님 목전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보고 일어나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 장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현실을 딛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둡고 현실이 캄캄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신앙을 이제 내 삶으로 이같이 옮겨서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시다.